하늘이 언약적 심판으로 녹과같이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철과 같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방의 땅 사르밧으로 말씀의 사람 엘리야를 옮겨가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사르밧에 언약의 말씀의 폭탄을 떨어뜨리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말씀 앞에 부담스러웠지만,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했죠.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그 기근 속에서 이 여인은 풍요를 맛보았습니다. 가루단지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죠. 온 땅이 가뭄이 들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하게 되었지만 이 여인만큼은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주의 말씀이 함께하니 걱정과 염려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딱 맞추어서 본문을 이렇게 부활주일에 맞춰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딱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신기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 딱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로 오늘 주시는 설교 제목과 같이 고통을 넘어서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배고픔보다도 더 큰 고통, 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병이 든 것이죠.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체 모를 병에 걸렸고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아이는 정말 전부 중에 전부입니다. 지난주에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정말 전부는 아이입니다.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우주요, 온 세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여인에게는 떨어지지 않은 가루단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기름병도 의미가 없어요. 그저 어머니와 아들이 오순도순 떡을 만들어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모자의 유일한 낙인데 이제 자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엘리야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엘리야를 원망하죠. 그런데 엘리야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에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기근 가운데서도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요가 주어진다고 하는 기적을 이 여인은 체험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바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체험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근데 아이가 죽어버린 것이죠. 누가 죽게 만든 것입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죽게 했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가난했지만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들과 적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선지자님 왜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까? 아니, 은혜를 주시려면 계속 주셔야지. 왜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어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여인은 토로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하는 말 중에 참 의미심장한 말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이가 죽은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책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아이가 죽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더 괴롭습니다. 아이를 죽은 것, 그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그게 내 탓인 것 같아서 더 괴로운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저 이방 사람들 많은데 저런 사람들을 데려가시지.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집에 재앙을 주시지. 이제 하나님 굳게 믿기로 결심하고 은혜를 체험한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 여인은 원망이 지금 하늘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 참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 뒤에 고통을 겪는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 이삭을 얻게 된 25년 동안 기다려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정말 이 아들은 귀한 아들이죠. 근데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주보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는요, 짐승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요,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전부를 잃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뒤에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과정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도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이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말씀 깨달아져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 중심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찾아와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누군가로부터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이 말씀 들으면 또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두 가지의 진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고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으면 이제 훈련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의 자식을 빼앗아 갈 거야. 너 이겨. 잘 이겨내. 어떻게든 버텨내. 이렇게 방관하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는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에 있어서 하나님도 겪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잃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셨던,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사랑하셨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고통에 누구보다도 공감하실 수 있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겪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 고난주간에 저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에 한 분의 대표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세월호 사태 때 자식을 잃어버린 이창환 군의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하나님, 왜 내 자식입니까? 왜 내 자식을 저 차가운 바다에 죽게 만드셨습니까? 저 신앙생활 잘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문을 보면 어딜 가도 하나님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면 자기는 고난주간이 필요가 없었대요. 왜? 매일이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매주가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처럼,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나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울분도 토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해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답니다. 제가 기도문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잘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전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 어머니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정말 위로받았던 것은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또 온 땅에 흑암이 내리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구나. 하나님 잔인하게 내 아들을 저 물속에 빠뜨리시고 너 견뎌내, 믿음으로 이겨내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내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에서 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던 한 가족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내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자주 그 집에 들리셨고 자주 그 집 가족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 뒤에 찾아오는 고통은, 은혜 뒤에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수단이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고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 제가 잠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전에 동안교회를 섬기시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셨던 이 김동호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정말 이게 알고리즘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놀랍습니다. 저에게 김동호 목사님 영상이 자꾸 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인터뷰 두 영상을 봤어요. 하나는 그 이지선 양이 있잖아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제 간증 많이 하셨던 그 이지선 양. 그 이지선 양이 지금 교수님이 되셨는데 유튜브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김현정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방송 중에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있거든요. 시사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그 목사님이 출연하셔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좀 비슷한 내용인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폐암에 걸리신 거죠. 정말 한평생 열심히 사역하셨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 이분의 설교를 매주 들었습니다. 물론 저와는 좀 신학적인 거리가 좀 있어서 지금은 뭐 자주 듣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땐 훌륭한 분이십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 폐암은요, 그 어떤 암보다도 이제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항암을 받으셨대요. 항암을 받으시면서 너무 아프셔서,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너무 아프셔서 3번 졸도를 하셨대요. 항암을 받는 중에. 항암을 받는 중에는 그 앉아있을 기력도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좀 병을 고쳐야 되니까 이제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으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암을 묵상하니까 암이 너무 커지더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묵상하는 게 커진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묵상하면 돈이 커지고요. 정치를 묵상하면 정치가 커지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커지는데 매일 암 공부하니까 암이 내 인생이 너무 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삶의 변혁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온 거죠. 아버지, 이렇게 우울하게 계시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우울한 모습 보니까 보기 싫습니다. 너무 우울하셨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우울한 게 너무 부끄러웠대요. 목사가 우울한 게 너무 부끄러웠대요. 믿음으로 막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아들이 보고, 아버지,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래요. 아버지 평생 설교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아버지 설교하시면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암을 묵상해서 해야 되겠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그리고 묵상한 그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내가 밖에 나가서 설교는 못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타이틀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말씀 나눔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앉아있을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든 앉아서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영상이 40분, 40분이요. 40분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나눔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암하는 그 3년의 과정이 자기 인생에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그 3년의 과정이 너무 행복했대요. 그 과정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였다.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라고. 나는 뭐 동안교회에서도 사역을 했고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그 어떤 사역보다도 그 시간이 가장 귀했고 가장 나에게,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영광스러웠다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300명이거든요. 작은 교회지만 우리 많습니다. 근데 김동훈 목사님 30만 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독교 콘텐츠 중에 이거보다 많은 게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말씀 묵상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내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그 3년에 항암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은혜 뒤에 찾아오는 고통은요,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련은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는데 제가 19절, 20절을 읽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엘리야는요, 이 여인의 고통에 공감했습니다. 이 여인의 원망과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엘리야는요, 이 여인의 심정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 위에 올라가서 3번 펴고 엎드리고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위에 올라가서 얼굴을 맞대고 펴고 엎드리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의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는 의식이었어요. 이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열왕기하 4장 34절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즉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손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대고 펴고 엎드리고 펴고 엎드리고 하면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신약을 보면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낼 때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는데 사도행전 20장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잘했어요. 우리 주환이도 잘했어요. 예, 보십시오. 비슷한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아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분의 설교를 듣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연합함으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연합하시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몸을 맞대고 펴고 구부리고 하면서 연합의 모습을 그려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설득력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웨스트민스터 구약학 교수인 레이몬드 딜라드 교수는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분명한 개념이 없었던 것은 거의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엘리야가 그걸 다 인지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그가 기도 가운데 숨이 끊어진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린 사실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암시하여 준다. 하나님의 아들 또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십자가 위에서 몸이 표심바 되었다라고 레이몬드 딜라드는 설명합니다. 즉 3번 엎드리고 편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삼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을 펴고 손을 맞대고 이렇게 몸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가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기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22절을 읽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만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들 크게 읽으라는 얘기였어요. 22절 제가 읽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상한 목사도 아니죠. 사기꾼들은 가끔씩 이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 위에 올라가서 몸을 펴고 막 그런 걸 보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런 계시시대에 나타난 이적을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아이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엘리야 시리즈를 쭉 설교하면서 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가나안 신화에서는요,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었죠. 하지만 이 가나안 신화에 보면 바알이 여름 동안에는 무능합니다. 그죠? 무기력해요. 그리고 신화에 보면 이 바알은 여름 동안에는 죽어 있어요. 실제로 죽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런 소출을 낼 수 없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바알이 죽었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신이 죽습니다. 무슨 그런 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시죠. 아무튼 이 바알은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가을이 되면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죽음의 신 모트 신을 몰아내고 바알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바알은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죽으시지도 않고 무기력하시지도 않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계절과 낮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씨는요, 여름이 되면 죽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셔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을 오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고려신학대학원의 유해무 교수님은 이 본문을 아주 멋지게 해석하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미래에 부활하시잖아요. 아직 부활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미래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할 때 현재형이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활한다. 나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유해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을 현재로 끌어오신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탁월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부활합니다. 그죠? 저도 죽어요. 근데 저는 죽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 부활합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해요. 그런데 그 부활은 나중에 겪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여러분들에게 담기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생명력이 움트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존 오웬이 말했던 것처럼 죽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찾아와요. 그런데 뒤에 또 고통이 찾아와요. 반전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고통이 영광으로 바뀝니다. 고통이, 죽음이 부활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해요. 그런데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대신 바쳐질 순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양은 예수님을 또 예표하죠. 또 여러분,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욥은 고난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과 모세와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그 젊은 나날들을 다 고통의 나날들로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전되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죠.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게 되죠.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찾아옵니다.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반전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런 성경의 도식을 훌륭하게 설명해낸 신학자가 있는데, 구속적 반전 성경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기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갈 때가 있고요, 내려갈 때가 있어요. 기쁨을 맛볼 때가 있고요, 절망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기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대체로 기복 때문에 놀라더라도 너무 놀라서는 안 되는데, 성경은 이런 기복이 하나님에 의해 구상된 인생의 기본 요소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근데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반전시켜서 또 우리를 올라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사실이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인생의 긍정적인 상승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에서 보면 심판의 하락이기도 하고, 신자의 삶에서 하락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복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사실 뻔한 이야기를 이 신학자가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뻔하다 그러니까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은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죄악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전히 죄성을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숨쉬기 벅찹니다.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신앙이 아니라면 그냥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날이 찾아올 때, 물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별로 안 고달프신가 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나 봐요. 여러분,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고통 뒤에 부활이 찾아옵니다. 죽음 뒤에 생명이 찾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잖아요. 잘 견뎌내시면 또 살만합니다. 또 살만해요. 근데 또 죽을 것 같거든요. 또 잘 믿음으로 견디시면 또 나름 기쁩니다. 나름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아멘 이러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데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마지막 읽는 거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얻은 이 여인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압니다. 이전에도 알았어요. 근데 더 깊이 안다는 거죠. 더 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이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토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죠? 그런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역전의 날이 찾아와요. 영광스러운 날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살았구나. 잘 인내했구나. 정말 수고 많았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아, 내가 참 잘 견뎠구나.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할 때가 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재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어둠이라는 것도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차가움도 열의 부재가 차가움입니다. 차가움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열의 부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의 덫이 놓여져 있는 것은요,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를 찾으십시오.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주께서 과부의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은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봄인데 올 때 보니까 이 벚꽃이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개나리도 펴고. 여러분, 저렇게 개나리가 펴고 저 죽은 나무처럼 보이던 나무들이 꽃을 틔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성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은 주께서, 생명이신 주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찬이 너무나도 사소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냥 상징설에 불과하죠. 그냥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 죽음을 생각하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칼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칼빈은요, 이 떡에, 이 잔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영어로 sacramentum,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부활의 주께서 여러분들을 오늘의 삶에 부활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찬인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본인은 이 성찬이 예정론과 함께 설명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저는 참 기가 막힌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되냐면, 나는 선택받은 자구나, 나는 예정된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성찬론을 기독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혹은 교회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정론과 함께 설명돼야 된다. 여러분, 이 성찬을 받는 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성찬을 받는 자는 예정된 자입니다. 나는 예정받았나? 나는 선택된 자니까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성찬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택받은 자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이 성찬에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